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1972년부터 1974년까지 미국 정치계를 발칵 뒤집혀 놓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통칭하여서 워터게이트 스캔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사건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베트남 파병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민주당을 견제하고 나아가 그들의 정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불법 사찰을 감행합니다. 민주당 선거운동본부 사무실에 불법으로 침입해서 도청을 시도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행정부의 권력기관과 수사기관을 동원하는 등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직권, 권한을 마구 남용합니다. 얼마 못 가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자 이제는 조직적으로 이 모든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죠. 당시 민주당 선거운동본부가 차려져 있던 호텔의 이름이 워터게이트 호텔이었기 때문에 이 호텔의 이름을 따서 이 사건을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닉슨은 자신의 불법 정치 행위와 권력 남용의 증거가 드러나자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이 사건을 은폐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닉슨은 당시 미국 최고의 법률가들로 구성된 자신의 법률 특별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증거를 하나씩 인멸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거짓으로 인과관계를 구성하고 녹취를 해오고 증인들을 내세워서 모든 사건들을 완벽하게 은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 관련된 모든 의혹들은 증발해버리고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되고 그 관련 인물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완벽하게 짜놓은 시나리오에 하나씩 구멍이 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곧 모든 사건의 전모가 밝히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리처드 닉슨은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임기 중 사퇴한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끌어안은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중 한 사람이자 그의 최측근이었던 찰스 콜슨은 이 사건으로 구속이 된 뒤에 교도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 세상에 나와서 자신의 간증을 나누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을 오랫동안 속이는 일은 어렵지 않다. 여러 사람을 잠깐 동안 속이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나는 거짓말을 만들었다. 보기 좋게 실패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왜 그런가? 그분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로 반응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이 명제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복음은 사기이고요, 헛소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이 복음의 절정, 복음의 하이라이트,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죄인들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복음을 소개하면서 그 방점을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즉 부활 사건의 복음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행하신 일이 아니다. 갑자기 피를 받으셔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예언된 구속사의 정점에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거짓이고 절대로 역사적 사실일 수 없다라는 주장은요,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늘 존재했었던 주장들이었어요. 부활을 부인하는 세력들은 다양한 반론들을 내놓으면서 부활은 허구일 뿐이고 사람들이 지어낸 것에 불과하고 그들이 추앙하는 신화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조작설이라는 게 있어요. 뭡니까? 부활에 대한 소문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죽기 전에 했던 이야기들에 근거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 하나의 신화, 하나의 이야기 내러티브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이에요. 철저하게 조작된 것이고 사실과 다르다, 제자들이 만들어서 퍼뜨린 루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 근거를 이들이 어디서 찾냐면 심지어 성경 구절에서 이 근거를 가져와요. 마태복음 27장 63절과 64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진짜 마태가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마태복음의 이 구절을 근거로 결국 이 일이 현실화된 거 아니냐, 이거 봐라, 이런 음모와 시도들이 이미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그들의 주장이 진짜 사실이라면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더더욱 역사적 사건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알면서 왜 못 막았을까요? 알았잖아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그리고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 이런 소식들, 이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았다고요. 대응도 했어요. 그런데 막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제자들의 루머 제작이 성공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이 진짜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막지 못할 만큼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만든 루머였다면 마태가 굳이 이 이야기를 복음서에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누가 봐도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꼴 아닌가요? 부활이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루머라는 주장은 1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정도의 치밀함과 논리력과 지적인 설득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어요.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엘리트 계층에 속해 있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만에 하나 이와 비슷한 루머를 만들었다면 어때요? 얼마 못 가서 그 논리의 얄팍함과 그
그 인과관계의 엉성함으로 거짓이 그냥 금방 들통나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서론을 나누면서도 확인했잖아요. 워터게이트 사건을 진두지휘한 찰스 콜슨과 같은 그 당대의 최고 엘리트들과 그 주변의 인물들, 미국 최고의 브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거짓 서사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합니다. 허술했다는 거에 어디에선가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2000년 이상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내러티브와 이야기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사도들에겐 죄송해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결정적으로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만에 하나 사도들이 만든 예수 부활에 대한 거짓말이 정말 운이 좋아서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먹히고 있다, 아직까지 그게 사람들이 믿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짓말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어낸 거짓말에 여러분의 생명과 목숨을 던질 수 있나요? 적어도 사람들은 속고 있어도 나는 알잖아요.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사람들은 속을지언정 나는 압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목숨을 던질 수 있냐는 거예요. 대답할 필요조차 없죠. 이게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이유가 없어요. 목사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청년부 공동체에서 제자훈련을 하는 중에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부활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나누는 중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왔었던 이 기독교의 단순한 명제가 진짜 역사적 사실이구나.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게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가장 분명했던 것은요, 적어도 일시적인 가치를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고 동일하게 나의 부활이 앞으로 예정된 분명한 일이라면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면서 그것이 마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것도 이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부활이 흔들림 없는 견고한 진리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시신이 놓였던 무덤은 비어 있고요, 아직까지 비어 있습니다. 그분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천은 그분이 빠져나간 그 모습 그대로 동굴 안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성경의 저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손에 주시고 그분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족속과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뭡니까?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똑똑히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미 언급된 것만 해도 수백 명에 이르는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범죄 수사를 할 때에도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풀리지 않던 그 미제 사건들이 결정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증인들이 등장할 때예요. 증인들이 등장해서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진술을 시작하면서 사건의 열쇠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증인들의 진위 여부만 확인한다면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하고 있는 증언의 순수성, 진실성만 검증해 본다면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증인들의 실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합니다. 누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자리에 예수를 본 사람 중에는 내가 있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있는 거예요.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은요, 이 보이시고라는 표현이에요. 보이시고. 이 표현은 헬라어로 오프데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눈으로 보다, 주목하다, 관찰하다라는 뜻의 동사 호라호의 수동태 부정형 과거가 사용됩니다. 지금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보았다, 관찰하다, 명확하게 목격했다라는 단어의 수동태 부정 과거 동사 형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이 단어를 수동태로 사용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애타게 찾아다니면서 본 것도 아니고,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다가 보게 되는 것도 아니었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눈앞에 보이셨고 그들은 그것을 단지 목격했을 뿐이다 라는 이 정황을 소개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 앞에 갖다 놓았고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의지를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운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보여주셨던 것이죠. 누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습니까?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보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500여 형제들은 일시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친동생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을 그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담메색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면서 결정적으로 그가 회심하는 계기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그는 회심을 하게 되었던 거죠. 물론 이러한 증인들에 대한 다양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이 증인들의 무의미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환상을 본 것이다 라고 주장해요. 집단 최면에 빠진 것일 뿐이다. 집단적으로 한 장소에 한 시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환상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말이 되지 않아요. 지난 2017년에 개봉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 스페셜 때 같이 이 내용을 좀 살피게 될 건데요, 이 같은 제목의 책을 영어로 만든 영화인데요, 이 젊고 유능한 저널리스트인 리스트로벨은 아내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자 이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가 평소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강한 불만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는 그 사기 집단일 뿐이다. 이 기독교에 대한 아주 시니컬한 반응을 그가 보이고 있었죠. 그는 이번 기회에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의 허구성을 취재해서 기독교의 주장을 완벽하게 무너뜨려 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한 역사성을 공격하면서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내용도 영화에 등장을 해요. 증인들과 그들의 증언 속에서 오류를 찾아내는 거죠. 증인들과 증언들이 오류라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미국 정신분석가 협회 회장이자 퍼듀 대학교의 인간심리 권위자인 로버타 워터스 교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집단 최면, 영화 속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자면 단체로 정신병에 걸렸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인터뷰를 해나가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물어보신 가설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오히려 500명의 사람들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동일한 환상을 보았다면 그것은 더 큰 기적일 것이다 라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대답만 듣고 돌아오게 되죠. 자, 좋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를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500여 증인들이 집단 환각에 빠진 것이고 단체로 정신병에 걸린 것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본 예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도행전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들은 삶과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예수를 쫓아가면서 그들이 있는 곳을 변화시키고 주변의 사람들을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어떤 일들을 겪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하게 매를 맞기도 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독교는 지난 2000여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전 세계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류의 고등 종교로 자리 잡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앞에서도 이미 소개했지만 동일한 원리예요. 부활의 증인들이 실제이고 그들이 본 것 또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강한 철학과 강한 주장으로 무장해도 그의 삶이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라는 전 인류 역사상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기적적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삶 가운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지역사회가 변화됩니다. 역사가 쓰여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집단적으로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집단 환각을 본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이 역사가 되어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고등종교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 종교를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만한 것입니까? 가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에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잠깐 소개했지만 이 증인들의 변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면 이 부활은 무엇인가를, 부활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증인들 중에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2명의 사람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부활을 통해 변화를 경험한 인물 첫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게바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는데요. 본문 4절과 5절 보니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이렇게 돼 있어요. 게바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친근감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애칭으로 게바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다른 제자들과 구별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그를 구별하여 소개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그의 변화예요. 바울 역시 베드로의 변화를 주목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떠올리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 가장 첫 번째 베드로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예수님과 늘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 곁을 지켰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베드로의 발언과 태도, 행동은 늘 뭔가 좀 아쉬웠죠. 가장 치명적인 건 뭡니까?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3년간 쌓아올린 이미지, 그 자타가 공인하는 그 예수 부심, 이것이 한순간에 모래처럼 허물어지는 순간이 그에게 찾아왔었죠.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호언장담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답죠. 패기 있고 열정이 있고 열정적이고, 주님, 제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게 가시면 저도 따라가고요. 주님 죽으시면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주님의 답변 뭐였습니까? 계속해서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글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 지금 저 베드로예요. 주님 저 베드로인데 어떻게 저를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 어땠습니까?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는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장작의 불꽃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 모른다. 그 사람 나랑 상관없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나 모르겠다. 나 아니야. 심지어 마가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럼 마가가 베드로가 되게 아끼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베드로가 마가를 참 아들처럼 여기면서 베드로가 마가를 양육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역사 앞에서는 자비가 없습니다.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승님, 예전에 예수님 저주하셨다면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소위 말해서 전문 용어로 매기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기록해버렸어요. 이 마가의 수제자의 기록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빼도 박도 못하게 예수를 저주한 인물로 남게 되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던 것에 대한 마가의 또 다른 차원의 복수였을까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7절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본업으로 복귀합니다. 다시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시죠.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 역시 손에 그물을 든 채로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아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어떻게 행동해요? 손에 들고 있었던 그물을 내팽개치고 급하게 겉옷을 몸에 감고 배 밖으로 뛰어 내립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진짜 창피할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큰 쥐구멍은 없지만 어쨌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베드로에게 쥐구멍은 바다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스스로가 한심해서 겉옷을 들고 두르고 바다로 뛰어 내린 겁니다. 예수님 못 보겠다. 나 주님 얼굴 도저히 못 보겠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들은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참 찌질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없어 보여요. 베드로의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베드로는 이렇게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다른 말로 부활을 경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가장 큰 변화는 뭡니까? 그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에게 있었던 가장 큰 감정은 뭐였을까요? 두려움이었어요. 예수님하고 얽히면 안 돼. 안다고 하면 안 돼. 제자 중 하나였다, 특별히 수제자였다라는 것이 발각되면 나 역시 예수님과 같이 끌려가게 될 거야. 나도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두려움이었어요. 그 밤 그는 두려움이라는 커다란 공룡 앞에 쓴 채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그 밤을 보내버립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난 후에는 진짜 무서울 것이 없어진 존재, 담대함과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의 입을 통해 선포된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회심하여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떻게든 그의 입을 틀어 막아보려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게 있는데, 내가 예수의 부활을 봤는데 어떻게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냐. 니네 아무리 막아봐라, 날 막을 수 있나. 이런 담대한 발언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고 헤롯은 초강수를 꺼내들죠. 뭡니까?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잡아들여서 그를 죽입니다. 본보기로 삼은 거예요. 초강수를 둔 거죠. 너희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무자비하게 대응할 거야. 그리고 베드로를 그 밤 감옥에 가두어 놓아요. 동료의 죽음을 조금 전에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밤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떨까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도 죽는 거 아니야? 더 고통스럽게 죽으면 어떡하지?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숨도 못 잔 채 밤을 보내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에요. 이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어떻습니까? 그 밤에 감옥에서 숙면을 취합니다. 꿀잠 자요. 얼마나 깊고 편하게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데려 나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니까 막 발로 걷어찹니다. 옆구리를 막 걷어차요. 긴장감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변화였어요. 야고보의 죽음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그 어떤 위협도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부활을 보았거든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좀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나의 이야기, 내 사건, 내 인생의 사건으로 자리 잡게 되면 웬만해서는 그 사람은 무언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 정복되어 버렸거든요. 쉽게 말하면 끝판왕이 이미 깨졌거든요. 뭐가 두렵습니까? 나를 가장 결정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무너졌는데, 우리 편에 가장 강력한 존재, 우리의 대장이 저쪽 편에 가장 강력한 존재를 이미 꺾어버렸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부활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요.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취업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내 삶이 윤택하게 안정적으로 잘 펼쳐지게 될까?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가져다 준 완벽한 역사적 사건,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처럼 그것을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예수의 부활은 역사입니다. 우리 고백했잖아요. 그것이 나를 여전히 주장합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부활 또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취소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뒤로 제껴놓은 채 일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는 일들, 심지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에게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그러한 일들, 그런 일들 붙잡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박제화시키지 마십시오. 옛날에 있었던 일, 그때 끝난 일, 부활을 단순히 하나의 명제로 여러분 받아들이고서 거기에 멈추지 마세요. 고난주간 부활주일에만 꺼내서, 서랍 속에서 꺼내서 들춰보는, 이런 게 있었지 라고 다시 집어넣는 그런 것들로 만들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럼 부활은 역사입니다. 이미 일어났던 일이에요. 실제입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힘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이 부활을 나의 것으로 삼으면 담대해집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은 끝났습니다. 원수 마귀는 졌어요. 예수가 승리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시고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을 통해 변화를 맛본 인물 두 번째,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두 명의 야고보가 등장해요. 요한의 형제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로 이름을 기록하게 됩니다. 또 다른 야고보가 있는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 야고보가 조금 더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조직된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가 바로 이 야고보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대단한 일을 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처음부터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면서 잘 섬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마가복음 살피면서도 확인했어요. 3장 그리고 6장 보면서도 가족들이나 형제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야고보 입장에서는 큰형 예수를 보면서 답답한 거야. 속이 터지는 거지. 아우, 저 형은 진짜 뭐 나이 먹고 결혼도 안 하고 직업도 안 갖고 맨날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뭘 고친다고 하고 자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다니고 엄마가 저 형 때문에 늙어 이러면서 막 너무 답답한 거지. 야고보에게 예수 형은 그냥 이런 존재였어. 이런 존재. 답답한 형, 부모 속썩이는 형, 동생들이 아무런 덕도 안 되고 모범도 안 되고 아무것도 나이값도 못하는 철없고 특이한 형. 요한복음 7장 5절에도 보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안 믿었대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뭘 봅니까? 그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야고보는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는 부활하신 형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 형님을 만나요. 본문 7절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야고보가 그 현장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알았겠죠. 자신의 형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직접 보았든 소식을 들었든 소문을 들었든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사형수의 신분으로 비참하게 낙인이 찍혀서 가문의 수치와 치욕을 남기며 형이 죽었다라는 소식 들었을 거예요. 어디선가 이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평소에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하고 형하고 친근하게 불러주지 못한 그 형의 비참한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미안함과 속상함 가운데 시리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친동생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의 부활하셨음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신의 형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이해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 예수를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결정적으로 야고보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보니까요,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는 자리에 야고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형이었던,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가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확인한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그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어요. 흔들리며 방황하던 그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디뿐입니까? 그는 훗날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모습처럼 강직한 신앙, 예수를 믿고 복음을 살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그 삶과 행위와 인격 속에도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함을 역설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탁월하게 이끌었던 초대교회의 게라선 같은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예수님께 대하여, 친형이었던 예수에 대하여 냉소적이고 배타적이었던 야고보를 완전히 다른 사람, 다른 인격으로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믿음 없던 그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었습니까? 확신이 없어 의심하며 방황하던 그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묶어주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하신 주님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변화에 대하여 존 스토트 목사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사람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들은 낙담과 환멸과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고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했는가? 부활은 비상한 도덕적, 영적 능력을 여는 열쇠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활이 뭐래요? 비상한 도덕적, 영적 열쇠를 여는 키. 그게 부활이래요.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발견된대요? 비상한 도덕적, 비상한 영적 차이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이 역사적 사건이고 그것이 나에게 유효한 사건이고 나에게 앞으로도 동일하게 일어날 일들임을 확신한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마음의 삶의 중심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고백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2주 전에 제 이모부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존경하던 분이었거든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셨고 사람들 앞에 성실하게 친절하게 사셨고 가족들에게 존경받으시면서 사셨던 이모부가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부고를 듣고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인천에 있는 빈소를 이제 방문했습니다. 계속 죄송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투병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제가 찾아가서 인사 좀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마음 가운데 죄송스럽고 마음 가운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안 좋은 마음으로 장례식장을 찾아갔는데 빈소 입구에 들어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빈소 입구에 가족 사진을 크게 하나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걸어놨더라고요. 가족 사진. 아마도 돌아가시기 뭐 한 몇 개월 전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찍은 사진 같아 보였어요. 보통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이 빈소 입구에 가족 사진을 크게 인쇄해서 걸어 놓았더라고요. 흔한 광경은 아니어서 다소 어리둥절해 하면서 그 조문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진짜 달랐어요. 뭐지? 이 장례식장 맞나? 할 정도로 분위기가 밝았어요. 전혀 침울하거나 어둡지 않았어요. 저를 맞이해 주셨던 저 이모님도 사촌 형제들도 얼굴에 평안함과 감사가 깃들어져 있었어요. 오죽하면 저희 큰 이모님이셨는데 저를 가서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제가 기억해요. 큰 이모가 저한테 야, 너 아이 많은 거 그거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지금 막 슬퍼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대뜸 저를 보자마자 너 딸 많지? 야, 그거 좋은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모가 많이 힘드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이렇게 지금 축제처럼 너무 기쁘지 않냐는 거예요. 이 자리가 지금 어디 장례식장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문상을 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가 그 분위기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 기운이, 그 자리가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이 꿈꾸고 사모하는 부활의 소망이 나타나고 있는 현장이라는 걸 봤어요. 제가 그 자리에 1시간 정도 앉아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가족들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다 그 누구 한 명 이렇게 막 침울해하거나 물론 슬프죠. 물론 너무 아쉽죠. 근데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는 많은 문상객들이 이모부께서 천국에 가셔서 주님 품에 안겨 계시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눈치였어요. 문상을 다녀오는 길에 운전하면서 제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인사 못 드렸는데 가서 뵈면 되겠다. 가서 부활의 기쁨을 같이 누리면서 그때 다시 이모부 만나고 교제하면 되겠다. 부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소망이 제 안에 샘솟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 겁니다. 예수를 모른 채 세상을 떠난 자의 장례식장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주님 곁으로 간 사람의 장례식장은 분위기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그 안에 충만한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물론 슬프죠. 너무 속상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시 그를 주님 앞에서 만나 영원히 함께할 것에 대한 놀라운 감격과 소망이 그 현장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부활의 능력을 붙들지 않고는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죽음의 세력은 강하고 그 죽음은 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죠.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 앞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애쓰며 발버둥 치는 것이 복음 없는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알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부활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무서워지지 않아요. 죽음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죽음을 절대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잠시 우리를 거추장스럽게 하는 대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붙잡으십시오. 그 은혜와 능력을 단지 미래의 것처럼 밀어놓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이 능력임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사랑과 신뢰와 경배의 대상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경배하고 높일 이유는 수만 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굳게 붙잡을 것 하나 뭡니까? 그분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살아가십시오. 부활을 누리십시오.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십시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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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우리를 친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주셨네.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주를 향한 감사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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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 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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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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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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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잠들어 계시지 않고요, 그분은 환상과 영혼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무덤문을 깨뜨리셨고 수의를 벗으신 채 부활하신 육체로 예언하신 대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자신의 완벽한 부활체를 사랑하는 제자들과 가족들과 백성들에게 보이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예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능력은 유효하고요.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과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 가운데 확신이 있으세요?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나에게도 일어날 일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 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이 부활에 대한 기대와 감격이 없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쥐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성도로서 너무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나에게 능력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내 앞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영원한 당신의 소유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주님의 발장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부활의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당신의 역사과 능력을 나타내 보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신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올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자녀가주셔서 아버지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만나 주옵소서. 머리 주님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머리 주님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리 주님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리 주님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머리 주님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머리 주님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마음가운데 기쁨을 흘려주옵소서. 감사를 가운데 나가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소명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머리 기쁨을 가운데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를 만나로서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변화를 맛보았습니다. 그 변화는 어제까지만 해도 겁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겁쟁이를 능력의 사도로 바꾸어 주었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 외면하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던 한 젊은이를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주의 말씀을 전하는 또 하나의 영광스러운 사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면 바뀝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염려들, 근심들, 의기소침한 것들, 우리 내면에 담겨있는 쓴뿌리들, 우리의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모두 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상처와 끊어내지 못하던 죄악들과 매일같이 무너지던 것들과 나의 나약한 마음들과 의심하는 마음들과 비방하는 생각들과 모든 거짓된 가치들이 내 안에서 부러지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는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온전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세대 될 수 있도록, 더욱 주님 따라가는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정 열어주셔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 것만 더 베드로가 담대함으로 주장하며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며 한가운데 나타나는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는 주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뿌리들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들과 생각들과 그렇지 않는 죄악들과 모든 형사들이 주 앞에 껴지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그대로 말미암으로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예수 함께 도망하며 예수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신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신 마음과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근사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히 부활의 능력을 행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부활의 위대한 일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족속과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 마음의 사랑을 가득 담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영광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고 부활의 개념을 갖고 주님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생각과 기준에 휘둘리며 부활하신 주님을 서랍 한 구석에 처박아 놓은 채 그다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부활이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하늘의 능력인 것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베드로가 변화되었고 야고보가 변화되었고 수많은 제자들이 변화되었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의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교회가 되어 교회를 이루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부활의 사실을 믿고 살아가며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를 소개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불신과 의심과 냉소적인 것들과 하나님 앞에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인생 살아갈 때에 부활의 능력 굳게 붙들고 꺼지지 않는 생명과 호흡으로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갇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오늘 나의 힘과 소망으로 삼아 다시 부르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헛된 가치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며 예수 죽으신 십자가를 몸에 지고 예수 부활하신 영광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되 물질의 복을 더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은혜를 더하셔서 예수를 더 밝히 알고 예수와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복된 걸음 살아가는 이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청년들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일평생 약사와 의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강건함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들을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좋은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 허락하신 믿음의 복된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대대로 주님 찬양하는 복된 명문가를 이루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잃어버린 영혼 주께로 돌아오는 선하고 아름다운 구속의 사역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한번 만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의 것임을 믿고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신을 떨친 채 예수와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며 부활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며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과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